오늘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이서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으로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뇨.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어를 보면은 245단어로 되어 있는 게 요한 이서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지요. 그래서 파피루스 한 장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 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약 AD 90에서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천수를 다한 것은 요한밖에 없지요. 그 90에서 95년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도 가면 그 요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가 외부로부터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부로부터 유대주의가 공격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잘 봤지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칠 때에 이제 요한은 교만한 성도를 요한 3서에서는 꾸짖고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경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 시대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진리라는 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진리가 들어갑니다. 이 지역 교회를 구성했던 여자 성도들, 그래서 순회 사역자들,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그랬지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게 구역 예배 시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가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구역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초대교회 때도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권면은 칭찬 속에서 발견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렇죠. 옛날에 학교 가면은 진리라는 교훈 그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데 사실은 진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로이, 엘샤다이 많은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은 치료의 하나님 뭐 많은 부르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헤 아멘입니다. 엘로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뜻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니 교회에서 진리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 그리고 성령님이 14장에서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진리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핵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게 짝이 맞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인애, 그죠? 공의. 근데 진리도 사랑이라는 말과 좋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지요. 여러분들 은혜, 진리, 어쩌면 진리와 사랑교회 그래도 어쩌면 그게 기독교의 핵심 답니다. 사실 은혜와 진리교회보다 진리와 사랑교회 그러면 사실은 그 기독교 전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무도 기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모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늘 쌍둥이로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형식적인 말, 알맹이 없는 말, 공허한 말이 될 때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갓브레스유 막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진리를 담지 않은 사랑은 위기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럼 위험한 거죠. 이 사랑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말이 될 때에 교회는 파워풀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오늘 1절과 2절을요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이거 훔쳐서 같이 도망가자,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 신학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 노 교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고 치느냐? 사랑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장이 몇 장입니까? 13장이죠. 13장 우리 그때 다 외웠었잖아요. 그 13장 6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또 한번 가야 됩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1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13장 요 6절을 그냥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이 사랑은 반드시 뭐와 함께 할 때에 온전해지는가?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굉장히 6절이 중요한 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굳이 한문을 말하면 진리가 담겨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요한이요,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천둥벼락 쳐서 저들을 멸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아너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다 내 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와 저분은 예수 믿고 참 대단해, 사랑이 많아졌어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자기도 사랑 덩어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랑 덩어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아까 얘기를 쭉 같이 나누는데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생활이 달라서 애들이 중학생 이상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샬롬 그러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폭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애들이요? 지금은 아빠 엄마의 힘 앞에 꼼짝 못하지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2,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는 거 중2만 딱 되면 그때가 곧 옵니다. 그죠? 이미 왔죠? 마지막 날이 왔어요. 이 집은 마지막 날이 좀 있으면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빚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빚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받아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요? 그거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김장 배추가 절여지듯이 푹 죽어서 절여져야 그래 김치가 되지. 몇 번, 5번인가 죽어야 김장이 된다는데, 여러분들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뿌렸는데 안 죽으면요, 그 다음날 아주머니들이 이만큼 소금 해줘, 굵은 소금 확 갖다 뿌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직 안 죽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만한 소금 갖고 와서 이 자식이 아직도 안 죽었네로 확 뿌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게 고난이라고 막 울지만 사실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앞에 5장 3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로마서 할 때 율법 씨와 결혼했다 이혼해가지고 사별해가지고 은혜 씨와 결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율법시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계명이 무거워. 이게 율법시야. 그 저녁에 들어오면 내무검사 들어와가지고 밥 했네, 숟가락이 하나 모자르네, 먼지가 묻었네, 애가 왜 어디 다쳤네. 애가 다친 거를 왜 엄마한테만 그래? 아빠도 책임져야지. 그래가지고 온통 내무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면은, 지난번에 제가 생명생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 자기 별명이 바퀴벌레였대. 자기만 딱 들어가면 각방으로 싹 흩어져 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없애는데 15년 걸렸대요. 정식으로 무릎을 꿇었대. 애들이 크니까 무릎 꿇고, 그때 아빠가 처음 아빠 노릇해서 그렇다, 이해를 좀 해주라, 미안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소통 대화법 강의했던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 회사 가면은 전무래. 근데 집에서도 전문가? 집에서도 전무냐고. 그 집에 와가지고 전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 숨어 들어가지. 나와! 그건 조그만 때나 나오지 크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씨와 율법씨가 다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율법씨는요, 계명이 무거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고, 뭐 금요심이야, 뭐 또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데, 은혜씨와 사는 사람은 남편 밥을 맛있게 해주면서도 이게 힘들지가 않아. 은혜이기 때문에. 남자가 나가서 돈 벌면서도 힘들질 않아. 은혜씨와 사니까. 근데 율법씨와 살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서 밥 하루에 3번 먹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아침 밥 또 달래. 저 인간은 맨날 밥만 먹고 살아. 맨날 밥 달래. 그냥 밥. 그죠? 다 율법씨야. 여러분들 교회가 천국 되는 방법은요, 율법씨와 사별하고 은혜씨와 살아야 돼. 제가 참 로마서 강의 재밌게 해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살이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설레이십니까? 무거우면 율법씨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은요, 여자친구 집이 멀면 멀수록 좋아요. 안 그래요? 멀면 멀수록 좋아요. 결혼하면요, 한 방에 살면서도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계명이 무겁대. 어떤 사람이요? 율법씨와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근데 이 사랑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이게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다음이 사랑입니다. 만약에요, 여기다 이 진리가 없다면요, 이 요한 2서 5절 말씀이요, 이상한 글이 돼버려요. 근데 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아니, 남의 여자 보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 5절만 딱 잘라놓고 봐요. 이상한 글 아니에요 이게. 응? 외간 남자가 유부녀를 유혹하는 불륜의 편지라는 거예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차원이 높아야 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용서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도 간에 상처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를 처하는 게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이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되게 기다려줬어. 그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꼬치꼬치 따지고 말이야.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요. 따진다고 똑똑하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먹고 푼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안 먹으니까 풀기도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니, 마땅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안 맞아.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신지요? 누가 나한테 100억을 탕감해 줬으면 그 사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뭘 안 시켜도 뭘 다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100억을 해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까짓거 털어줄 그것도 받아야 되겠나? 응?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1만 달란트가요 10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요 1000억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요 여기 다 점잖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 서 있지를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모르고 그런 거거든. 저 사람은 아직 은혜가 덜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으니 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못 말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순교 시키면은 내가 순교자가 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기뻐하고, 안 죽이면은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진리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찬양단 안에, 이게 큰 교회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찬양단 안에요 부부끼리 이렇게 찬양단을 하다가 이쪽 이렇게 크로스로 눈이 맞았어. 난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그래가지고 서로 언니 오빠 잘 지내는 사이야. 그래서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목장은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어디 속초 놀러 갔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먼저예요. 필리핀 가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은혜가 없으면은 우린 전부 다 율법시가 돼버려. 그래서 남을 다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게 7절에서 갑자기 확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가연설이라 그랬잖아요. 가연설, 영지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플라톤주의로 쭉 따라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건 플라톤주의가 뭐예요? 이데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 철학 공부하셨습니까? 거기에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굴의 우상. 제가 옛날에 칠판에다 그려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동굴에서요 평생 태어나서 동굴만 보고 산 사람은 그림자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 밖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동굴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무 힘들대. 이 학가다 얘기를, 그분이 우리 책을 보더니 울더라고. 이 학가다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목사님들이 자기 틀이 딱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받아들인대요. 절대로 안 받아들인대요. 근데 학가다를 하는 교회를 만나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 틀이 있는 사람이 틀을 깨야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역사가 나가는데, 목사님이 틀을 안 깨니까 성도들도 계속 그 틀 안에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학가다 한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지금은 다 몰라요. 우리가 다 알고 인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이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진리라는 말은 사랑과 짝을 이루잖아요. 근데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비진리인데 이거는 배격이라는 말이랑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는 배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이요, 지방 어디 가도요 여호와의 증인 가판대 세워놓고 다 합니다. 신천지 얼마나 무섭게 침투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는 데마다 돌로 크게 세워놓은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기로부터 방어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10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건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프라하 광장 가운데에 야누스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장작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야누스가 불타 죽는데 그 얀후스가 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거든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그때 종교 중세교회 타락을, 그러니까 루터보다 앞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있으니까 루터가 나오는 거예요. 프라하 다리만 보러 가지 말고, 카렐 교회나 다리만 보러 가지 말고 야누스 동상을 봐야 돼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도는 시계 본다고 거기만 모여있지 야누스 동상에 잘 안 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합니다. 그분은 그릇된 증언이나 잘못된 공의가 아닌 진리와 정의를 기초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진리로 나를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굽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15년 7월에 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손가락만 조금만 뜨거워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요 그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장작 모양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 장작불에 타면서 얼마나,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은혜 아니면 거기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는 죽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던 거예요. 왜요? 진리가 있으니까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해요? 진리가 흔들리니까. 내 자존심이요? 알량한 내 자존심이요? 한 푼어치도 안 돼요. 예수님은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참 그 가야바 법정 거기 지하 가니까 거기 그 당시에 매달았던 줄이 있더라고 그대로. 예수님이, 저는 골고다 언덕 말고 저는 거기서가 더 가슴 아팠어. 그 바로 앞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해가지고 거기 그 위에 닭을 이렇게 올려놨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 집에 가가지고 거꾸로 매달고 해가지고서 한 2, 3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이 그 구멍 뚫어가지고 그 대리석 그 구멍 뚫어가지고 줄 매달아가지고, 생각해봐요. 줄 매달려가지고 한번 있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저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야누스 동상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따르지도 마라.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랑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023년의 절반을 지내고 이제 후반전이 벌써 7월달 절반을 넘었습니다. 오늘 이 엄중한 경고를 해요. 8절에 뭐라고 경고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스스로 삼가야 돼요. 스스로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원래 이 요한 2서의 하이라이트 중심절은 3절입니다. 그래서 3절을 제가 맨 마지막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요? 3절 읽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식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원하시는지요? 이제 겁나서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원해요. 은혜와,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병 때문에 먹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만 있으면요, 평강만 있으면 정형외과 쪽 병 말고는 웬만한 병은 다 고칩니다. 다 마음에서 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가면 곪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오고요, 그리고 속병 들고요, 암 걸리고요. 이게 다 마음병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잘 보세요. 도식이 간단합니다. 이 성경책은요 아주 명확한 책이에요.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정확해요.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와 함께 반드시 뭐를 같이 붙잡아라? 쌍으로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시와 함께 살아서 남을 정죄한다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있는데, 이 진리와 사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 2서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거짓 교사들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입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난 듣기만 했는데요, 들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게요, 가정집 집도 집이지만 내 마음의 집도 집이거든. 마음의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서면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는 새벽을 좋아해요. 저도 밤에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머릿속에 그냥 성탄절까지 꽉 차 있어. 근데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벽이 딱 되면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네가 눈을 뜬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하루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당연한 것
같이 일어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숨 쉬다가 내쉬었는데 못 들어 마시면 죽는 거지. 오늘 늘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율법시와 살아서 그래.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잘 되냐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도요, 어떻게든지 은혜 씨를 붙잡으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막 이제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도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율법시와는 사별을 했기 때문에 뒤를 옛 신랑한테 돌아가는 여자는 상한 여자지. 남편이 죽었는데 왜 그 남편한테 또 돌아가냐고.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옛 남편은 죽었는데. 그래서 새 신랑 첫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첫사랑 예수님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씨와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 편지마다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쓰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와 사랑이 있어야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아니, 논리적으로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평안에 다리 쭉 뻗고 자요? 부부싸움인데 밥맛이 있어요? 그 사이코지. 교회 와가지고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웠는데 너무 밤에 단잠 잤어요? 그건 사이코지. 잠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요. 사단이란 놈은요, 놓으면은 네 자존심 다 상하고 죽을 것 같이 하지만 그건 사단의 꼬임이에요. 놔야지 살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전 우리 밖에 있는 애들, 제가 지난주에 세 분의 목사님 만나서 똑같은 얘기했지만 쟤네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많다는 건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해요. 쟤네들이 10년 후에 계속 교회를 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응? 정말로 자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냥 안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이들로 커갑니다. 엄마 아빠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2서를 통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영지주의자들 같이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에 주님을 붙잡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의 은혜와 평강, 긍휼이 옴을 저희는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이 공동체
진정 이 대한민국의 마중물과 같은 미래를 이끌어갈 거목을 키우는 그러한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많은 사역이 남아있지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놓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